오늘 본문에 보면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습니다. 근데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그 성경에서 12살 먹은 아이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 또 사람을 죽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12살이라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12살인 나이에도 찾아가고 1살 배기 돌 지난 아이에게도 찾아가고 90이 넘은 어르신에게도 찾아가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청년도 삼키는 거고 어린아이도 삼킬 수 있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예수님 없는 인생, 이 죽음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 앞에 다 결국은 매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들을 보고 또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원통함을 죽음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늘 그 유명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달리다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람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아람어가. 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쓰던 말이었어요. 방언이라고 하는데 정식 그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써져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로 쓰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가 어떤 말이 쓰여졌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이 말이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아람어 중에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많이 쓰던 말인데 언제 쓰는 말이냐면 아이들이 잠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학교를 보내려면 깨워야 되잖아요. 야, 창룡아, 일어나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럴 때, 야, 아기야, 아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울 때 쓰는 말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입니다.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little boy 아니면 little girl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 꼬마야, 이쁘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쓰지 않. 제가 연애를 안 해봐서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연애할 때 왜 그 여자친구가 이쁘면 그러잖아요. 야, 꼬마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하여튼 반응 꼬마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쁘나 뭐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제가 만약에 부르면 좀 약간 닭살 돋고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를 부를 때 달리다라고 부르고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이제 그만 일어나라. 야, 빨리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람어인데 이 말을 예수님이 이 죽은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근처에 늘 있다고 하는 이야기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것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을, 부활의 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늘 쓰는 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말을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의 소녀가 죽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 하나,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죽음을 일으킨 사건을, 또 혹은 특별한 사건에 예수님이 꼭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다니세요. 그 3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데리고 다니지는 않아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내려오실 때도 보면 그때 그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데리고 다니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서 2분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2분만. 박찬수 목사님, 김민기 목사님 합시다. 그 다른 목사님들은 안 데리고 다녀. 조 목사님 남아있어요. 오늘 사회도 봐야 되니까 남아있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라든지 신방을 갈 때도 우리가 같이 갑시다. 그러면 나머지 목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박탈감? 그런 거 느끼겠죠.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꼭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녔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 차별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여러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그냥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으면 데리고 다니신 거보다 이제 그러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12명의 제자를 뽑아 놓으시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다니셨느냐? 여러분은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야, 예수님 그거 안 되지. 예수님 잘못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이제 결론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국 그렇게 얘기를 끌고 나가지 않고 반대로 이 이유를 설명하고 얘기를 끝내려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묵묵부답으로 이러고 계신데 맞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니시죠?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외의 다른 제자들은 좀 불만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차별 대우하시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저 사람들만큼 역량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량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 같은 사람은 세리인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어야 세리직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인맥이 있어야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기만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사회적인 지위가 다른 사람인데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이 3사람만 데리고 다녔던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만 데리고 그 외로운 밤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야 기도해라. 내가 오늘 밤 이러면서 순한 예고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얘기를 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본문에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방 안에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을 장차 미래를 보신 거예요. 지금을 본 게 아니라, 지금을 보면 똑똑한 사람은 사실은 가롯 사람 유다가 훨씬 더 똑똑해요. 계산이 빠르고요. 데리고 다니면 손해볼 일 없는 사람이죠. 또 레위 같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또 그 사람이 헛되이 행동하지 않고 늘 합리적인 행동을 할 사람이 레위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말고도 제자들 중에서 데리고 다닐 만한 사람이 많은데 왜 유독 좀 어떻게 보면 막일한 사람과 비슷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보다도 미래를 보는 눈,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신 것이지 차별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닌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과 직결되는 일들을 앞으로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즉, 보자면 베드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그분이 성격이 급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급한 성격처럼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이 땅에 남김으로 해서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일들과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지 차별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라면 이런 일들을 보고 네가 증거해야 되고 증언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신 거고, 또 야고보에게는 네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순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그 사람이 이걸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신 것이고, 요한에게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신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러주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다니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3번 살리세요. 3번 살리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3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고도 확고한 교훈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유는 뭐냐?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생명의 빛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마음문만 열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살 먹은 딸이 죽었으니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자기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체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딸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이 괴로움 앞에서도 생명의 빛으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소녀를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생명의 빛을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달리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죽음 앞에서 우뚝 선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저희들도 늘 우뚝 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 참된 하늘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